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또 함께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 또 방송실 또 모든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우리 서로에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박수 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 함께 하시고 변화된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부활주일 잘 지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은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만났던 주인공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하거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들이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잘 재미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면은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게 다큐멘트가 돼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 발을 잘못 뒤져서 가장자리에 다가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곳에 이제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이제 그 벼랑 끝에서 정말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때 겁이 질려가지고 그 위쪽에 이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거기 위에 누구 없소? 누가 날 좀 구해줘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군요. 거기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거를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얻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겉으로는 믿는 신자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들 사람들 간에도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들입니다. 그래서 제롬 블레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이야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러 올까, 우리를 잡으러 올까라고 두려워하면서 어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탁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려워서 떨고 있게 됩니다. 그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번복하여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에 이제 다 지나가고 너희들 안에 평화, 피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축복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과 복음 그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누가 나를 잡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강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니 지금부터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많이 듣던 그 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에 목회 상담학과 그리고 교회 리더십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에 많이 듣던 이름이 뭐냐면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입니다. 이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분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 신학과 종교 심리학 그리고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다가 2009년에 은퇴를 하셨고 2015년에 76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러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영어로 된 책이 뭐냐면 Living Stories 그리고 Pastoral Counseling in Congregational Context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살아있는 이야기들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목회 상담이라는 학문이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 현장, 교회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상담으로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통찰력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를 뭐라고 영어로 정리를 했냐면 From gossip to
gospel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From gossip to gospel.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가십, 즉 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인데, 그 가십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떠한 우리의 신변 잡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 또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가십 공동체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캅스라고 하는 학자는 초대교회에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 공동체는 가십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의 상담을 가리키는 이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그냥 가십, 즉 사람이 좋아서 만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지만, 이 가십 공동체도 목회 상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그룹이고 중요한 공동체고, 목회 상담적으로 그들을 케어, 즉 돌봐야 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어쩌면은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곳에 와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캅스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형태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그들을 신앙인의 모습으로 안정되게 그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회 상담학적으로도 이 가십 공동체 커뮤니티는 좋은 그리고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캅스가 지적한 것은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가십 공동체가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서 가면은 그 신앙의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면은 이 가십 공동체였던 초대 공동체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복음 공동체, 즉 가스펠 커뮤니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굿뉴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알리는 바로 그 이야기, 즉 우리들이 우리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가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흠을 잡고 뒷담화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십에서 넘어서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가스펠,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신앙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변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중에 떠드는 근거 없는 이야기, 그것에서 가스펠 공동체로 가는 그 이유, 딱 전환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 바뀌는 순간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바뀐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어, 너 뒤따라온 사람 없었어 라고 자기들끼리 가십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들이 전부 다 변하여서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rom gossip to the gospel.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획기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변화는 그들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냐?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이 완전히 다릅니다.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정말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었을 정도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아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과는 반대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됐는데 그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노란색 보세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기쁨이 충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여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했던 단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자신감 그리고 확신에 찬 충만함이 그리고 평안함이 기쁨이 우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무엇하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를 자꾸 뭔가 큰 맷돌로 끼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게 딱 오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목사님과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예배의 기쁨과 충만이 넘칠 것이고 어떤 분에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차지를 않아요. 그 이유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이렇게 다르게 되느냐? 처음 말씀드렸던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부자 아빠와 그리고 아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여행을 했어요. 저 경비행기 같은 저 쫙.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비행기가 가다가 덜덜덜 하더니 웬일입니까? 이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이 사막에 그만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와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을 가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조종사는 그 비행기 안에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물을 좀 갖고 바깥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비행기가 팍 하고 폭파가 돼서 조종사는 죽고 비행기도 날아갔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막에서. 근데 보니까 자기들에게 물 한 통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걸어가지고 마을을 찾아가면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막 가니까 뭐 끝도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계속 사막. 그래서 마지막에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이제 모두가 다 기진맥진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는 신기루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한참을 걸어갔는데 그 어느 걸어가는 사막의 그쪽에서 무덤과 같이 생긴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덤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깊고 모래의 어느 곳에 묻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곳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울컥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이 무덤 보세요. 다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괜히 여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할 걸 비행기 탔다가 우리 이제 아빠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이제 다 죽었어요. 아버지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원망을 듣고 있다가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다 살았다. 아들이 뭐 살긴 삽니까? 이 무덤이잖아요.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도 저 무덤에 묻힐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가까운 곳에 동네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 동네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서 여기에 묻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동네를 발견하여 우리도 살 수 있다. 힘내라 아들아. 아니 똑같은 무덤을 봤는데 아들은 죽음을 보고 아버지는 생명을 보았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아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는 알았고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와 그리고 모든 개인과 교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모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제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가십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가스펠 공동체입니까? 저희는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저희 교회는 가스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5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쭉 이 교회에 살아왔어요.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스펠 복음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가스펠 공동체로서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런 때는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 필요도 없어요. 과거는 미래를 향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앞당겨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앞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 공동체로 변화하고 도약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그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평강과 그리고 성령과 이 사명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 복음 공동체, 가스펠 공동체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